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들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던 사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의 시작을 같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로 시작할 텐데 조금 달리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자리, 이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무엘도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내일 이맘때쯤 너희를 찾아올 베냐민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그를 찾아온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행위만 보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압착 올리브유 그거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것이 대체 뭐길래 그것이 왕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또 우리들도 어찌된 연유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었으니 사울이 왕이지. 기름 부었으니 다윗이 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체 기름 붓는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는 가문의 명망이 중요하고 군사들도 힘이 세야 하고 그와 함께 가문의 재력도 출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을 다 제치고 첫 번째 왕을 그 가문에서 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에 관한 성경의 다음 기록들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 함께 싸워 이깁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에 따른 놀라운 승리들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군대가 강한 군사로 인정받게 되고 가문의 명성이 올라가며 동시에 그 재력도 커졌습니다. 앞서 말했던 왕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뒤따라온 것이죠. 이를 보면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지만 기름 부은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로 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특별해지는 것.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손 모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그 대상이 어떠하든 간에 도를 향해서 빌든 무언가를 향해서 빌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단순하고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 안에 새겨진 무언가라는 거. 마치 밥 먹듯이 자연스럽고 웃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 대상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가 드러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일찍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루었죠. 장례를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제자의 아내였던 지금은 과부가 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그 연유를 듣게 나니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죽은 제자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던 겁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채권자들이 그 아내를 찾아와 빚을 독촉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돈이 없었고 그것을 줄 능력이 없다고 말하자 그 채권자들은 돈이 없다면 돈 대신 그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찾아오면 돈 아니면 아들들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과부의 삶,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과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 생활을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소망이 하나 남아있다면 두 아들들입니다. 그래, 지금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 커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어른만큼이나 손이 커지고 나면 그때 무슨 일이라도 해서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여인의 소망이었을 텐데 자기도 모르는 새 남겨져 있었던 남편의 빚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마저 송두리째 뺏기게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엘리사도 안타까웠는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어찌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풀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 남편이 생전에 따르던 그 스승이라고 하여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 엘리사조차도 내가 어찌하랴 라고 하는 한탄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 여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곧 이어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내 집에 좀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그 빚을 변상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좀 남아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가까스로 생각해낸 것이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되었다. 가라. 마을로 돌아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릇을 다 빌려와서 집안에 가져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한 병에 있는 기름을 다른 그릇들에 나누어 담아라. 엘리사가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한 병에 들어있는 그 기름을 한 병 이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무슨 비책이라도 있겠지. 무슨 뜻이라도 있겠지. 놀라운 일이라도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온갖 상상과 소망이 그 여인을 휘감았겠죠. 집으로 돌아가서 한 병에 있는 그 기름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자 모든 그릇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다 찬 기름들은 남편의 빚을 갚고도 남아 그 여인과 두 아들들의 생활비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기름 한 병, 테두리가 분명한 그 한 병,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한계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못 가! 라고 하는 한계,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명한 선을 마치 없는 것처럼 넘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이 일,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그곳,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찾아갔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것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면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소망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 그 자체가 갖는 의미,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초월적인 능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처럼 일어나지 않죠. 말 그대로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이 특별한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많은
그 결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인 유익입니다. 심리적인 유익이라는 거 말 그대로 심리적 안정을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널뛰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일 해결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활력이 몸 안에 돌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유익들이 뒤따라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것 같아서 기도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인간적인 유익인 것 같아서 누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이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누리시면 됩니다. 단 이것이 전부가 아님 동시에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입니다.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알고 이를 염두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늘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일에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 내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사건의 면면들을 언급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뜻, 영적인 안목,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그 섭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저기서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엉켜있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제의 덩어리들을 저기다 내버려 둔 채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말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것들로 엉켜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면면들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끈앞을 하나하나 잡고 풀어내는 일인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는 이 엉킴이 동일하게 하늘에서도 엉켜있다는 겁니다. 이 묶임이 여기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의 손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그 하늘에서의 매듭을 풀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그 열쇠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는 기도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이 문제의 덩어리들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질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간질에 걸리는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곤란해하는 부자를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안수해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 아픈 부위에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멋지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길로 그 아들의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역시 주님이야. 이렇게도 생각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린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저녁 식탁이 베풀어진 자리에서 제자들이 하루 종일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안 되었습니까? 우린 안 되는 겁니까? 주님만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너네는 안 돼 라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 기도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죠. 안 되나 보다. 기도하였는데 와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세요. 우린 안 됩니까? 주님만 되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낙심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보건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의 해결은 하나님의 의지, 그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능력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시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근심과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